우리는 날마다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일 앞에 우리는 판단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작은 것 같은 것에도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늘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생활들을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갑니다. 또 직장 생활 마치면 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잠자고 또 직장 갑니다. 아마 이것이 늘 비슷하고 반복된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이 작은 선택이나 판단은 거의 100년의 응답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굉장한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새로 시작하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나에게 발판이 안 되면 걸림돌이 되어서 평생 동안 그 상처가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나에게 발판이 되어버리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교훈 삼고 갱신을 하면 그게 나에게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와 잘못에 늘 머물러 있다. 그게 내 실수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 평생을 그 사람은 올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나오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합니다. 음란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시험하다가 서로서 이 뱀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원망하다가 또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삽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태순 집사님이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닌데 하나님 떠나버린다니까요. 자기 혼자서 시험 들어가지고 갈등하다가 떠나버린다니까요. 그게 지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못과 실패 이것을 회개하고 발판 삼고 갱신을 하면은 후에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틀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고 집중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도 15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우리 전 노예와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0일간 새벽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뭔가에 내가 자꾸 분열되고 뭔가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이.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원네스 되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5분이 되어도 기도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작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작이 틀린다. 모든 것 틀리는 것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틀리게 시작했다. 결국은 다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세계복음화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를 확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지 확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는지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하나님은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걸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거 상관없이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느냐 이걸 먼저 확정하는 것이 최고의 확정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은혜를 쏟아부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세계복음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업을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요 기도입니다. 이 힘이 없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정신은 말짱한데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몸에 힘이 빠져버리니까 근육에 힘이 다 빠지니까 걸음걸이도 못 걷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발을 끌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헬스를 등록해서 하는데 일주일 내내 못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 30분 정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지금은 이제 거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을 가는데 다른 사람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2시간 만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저기 올라가야지. 계속 꾸준히 운동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냐? 김포에서 아침에 첫 비행기로 제주도 가가지고 한라산 등반하고 내려와서 저녁 비행기로 올라오고 지금은 이제 안 올라간 산이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갱신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에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맞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에서 하나님이신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이 없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돼도 힘이 없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내리는 힘이 없으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으로만 들어요. 결국은 네피림에 잡히고 완전히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 점술, 문화에 계속 빠져듭니다.
이상하게 우리 집안 가문에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누군가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는데 전도에 관심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옆에서 죽어가도 내가 힘이 없는데 말할 마디도 못한다. 여러분 힘 없어 보세요. 아프면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내가 말할 힘도 없다니까요.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은 재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나를 먼저 확증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확정시킬 것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확정하고 학업과 산업, 직업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확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무엇으로 확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확정하는 것을 보고 300%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문성 100% 찾아내야 됩니다. 뭘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7 망대를 가지고 기도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성 100%를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7 여정을 가지고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100%를 7 이정표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를 확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핸델 같은 사람은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자기 집에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가난한데 거기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오르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본 것이. 그때 이 핸델이 나는 음악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고급 오르간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잣집 주인이 핸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오르간을 연주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요, 천재적인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계 음악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를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느냐? 내가 세계복음할 중직자가 맞느냐? 렘넌트가 맞느냐? 확정해야 돼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구경 갔는데 거기서 모니터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이렇게 나를 확정하고 이 망대, 여정, 이정표로 300%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요, 이 3단체가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로 300%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번 주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 모세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와 자녀를 놓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가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도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있냐 없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응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내가 그만큼 가치가 없으니까 뭐 내가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남은 생에 어떤 망대를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이냐, 300%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힘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것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힘으로 확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나는 직장 다녀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전도 못하는데요. 나는 장사하느라고 바빠서 전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전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진 이 구원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없는데 내가 준다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만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복음 듣기를 원해서 자꾸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와가지고 자기의 속마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우리 가정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안 털어놓는다니까요.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준다. 여러분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기억될 사람이에요. 왜요? 생명을 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큰 회사로 들어갔는데 전부 다 자기들끼리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데 이 사람 같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함께 어울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정말로 영적 문제가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둘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답을 얻을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거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했는데 현장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니까요. 현장에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상관없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확정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져 있는 영적 문제 숨겨놓고 있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가정 가문의 후대에게 막 닥쳐오는데 누군가에게 말 못하고 숨겨놓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말할 데도 없고 말해도 답이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절에 갈 겁니까? 무속인을 찾아갈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 답을 줍니까? 문제는요, 교회 와도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구원받은 사람은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빛의 경제가 옵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하고 전도해야 될 그 계획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 나는 이렇게 사업한다. 그래서 300% 준비한다.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복을 주시도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밭에도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밭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또 막 김장철이다 그러죠. 밭에 배추도 있고 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도 복을 주고 배추도 복을 줬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는 여러분은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준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요게벳은 이스라엘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에게 언약을 심어서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한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언약 각인 안 시키면 다른 것 다 잘 된다 해도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강남에 우리 부모님들은 막 학원이고 뭐 좋은 거 엘리트 과정이면 다 시켜요. 복음만 안 시켜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 부모된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에게 후대에게 복음 각인이 제대로 안 심어졌다. 그 아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건 실패요 망한 것입니다. 요게벳이 한 것이 그밖에 없다니까요. 완전히 모세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서 왕궁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 경제를 이기는 빛의 경제를 모세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빛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보면 알아요.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빛의 경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생 라합은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라합은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은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확정하는 사람에게는 빛의 경제는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큰 은혜를 받은 날에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자기들의 재산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세계를 뒤집는 빛의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300%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남산 메시지, 이건 300%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이것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선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00%를 준비하는지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만큼 가난했느냐?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이때 사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추억으로 또 돌아갈 거예요. 우리 그때 너무 가난했어. 뭐 고속도로 지금 막 뚫려가지고 전국으로 막 금방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다녔다니까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미어커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러시아, 일본, 중국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왔느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니까요. 자, 우리 양화진 선교사님들 그 무덤에 가서 보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죽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와서 막 질병에 걸려서 다 죽고 또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무 우리나라하고 연고도 없다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다 무너져가고 빛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지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 세계 올림픽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전 세계 나라가 우리가 5위 안에 10위 안에 다 든다니까요. 이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선교 경제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K-팝이 이제 전 세계를 다 흔들어 놨어요. K-푸드, K-팝, 뭐 K-문화, K-드라마 이게 막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한국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이제. 한국말을 다 배운다니까요. 선교 경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길을 문들을 싹 다 열어놓으셨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이 전도에 쓰임받을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선교에 쓰임받을 만큼 축복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확정해야 됩니다. 이때 흑암 문화를 이기는 선교 경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성경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왜 우리가 노예로 가야 됩니까? 답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정하는 순간에 이제는 노예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쟁 계속 당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왜 포로로 갑니까?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또 속국 갔습니다. 또 못 깨달으니까 유랑민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 복음 가진 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렘넌트의 학업, 직업, 산업이 237 살릴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요. 거기에 다 내어놓을 만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들 보면 속아요. 가정 환경, 여러분 배경 보면 속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대부분 보면 여기에 속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밖에 나가보면 또 속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선교의 경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후대 살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줄 알아야 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도 모른다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른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응답 줬는데 어떤 사람 불평 원망만 하고 있어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오는 것입니다. 이때 렘넌트 경제가 회복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 흩어진 자, 나그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그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세계를 바꾼 단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단어를 보고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렘넌트란 단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세계 선교 못합니다. 이때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세계 살리는 경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블레셋 나라, 아람, 아수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237 나라를 움직이는 바벨론 왕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속에는 보좌의 여호와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계속 기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왕도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얘기 아닙니다. 심부름만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들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절대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왜 흔들립니까?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는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려 버려요. 조그마한 비가 와도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남의 축복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27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전부 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확정하고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이 뱀을 유심히 잘 봤거든요. 뱀은 조그만한 틈만 있어도 그게 빠져들어가요.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영적인 힘을 얻고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 교회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틈 주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여호와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습게 봅니다. 우리 지금 777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안 해요.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매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밖에 나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여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진 것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보고 어렵다, 힘들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속으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세계복음화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호자의 여정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호자의 이정표를 곳곳에다가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은 작은 일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 이 언약만 잡고 일어나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300%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먼저 키워야 됩니다. 일곱 망대입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일곱 여정입니다. 곳곳에 이제는 일곱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세계복음하고 싶으면 일곱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힘이 없어서 싸움밖에 안 합니다. 약소국은 거기서 탈출하려고 난립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24 기도하는데요. 24 기도하면 당연히 정시기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합심기도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때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늘 마무리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혼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냥 딱 붙잡아야 돼요.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은 회사 안에서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냥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않느냐. 그냥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세웠을까요? 이때를 위하여.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운 거예요. 그거 안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정하시고 300%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의 인생의 망대 100%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 갈 때 7 여정 가지고 100%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대 살릴 이정표 가지고 100%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정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정신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몸이 아파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공부 다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박사학위 다 땄는데 우울증이 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우울증, 조울증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들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이 복음의 답을 듣고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확정하고 나를 확정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준비된 빛의 경제와 전도해야 될 축복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준비된 선교와 그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와 후대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